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26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6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가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잘 지내셨죠, 그죠? 예, 우리 몸인지라 그런 또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다 보면 또 일주일간 또 몸이 고생하는 겁니다, 그죠? 저도 이렇게 허리가 삐걱해가지고 한 3-4일 동안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 하나님께서 또 지난주간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 또 한 그 회기를 넘어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가을이나 또 봄, 여름 정도에 또 한번 가서 또 우리가 또 캠핑하고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지난 시간 에웃의 이야기 뒷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는 하는데 말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른 사사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한 번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그 야외 예배 때 이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좀 생뚱맞죠, 그죠? 뭐 이렇게 야외 예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야외 예배 맞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의 제목처럼 그 에웃의 뒷이야기, 에웃의 이야기의 에필로그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진리에 대한 의심이 아닌 뭐 진리가 아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나? 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나?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이 아닌 그 인물이나 행동이나 이야기의 정황과 상황을 통해 봤을 때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늘 에웃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참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또 우리 지난주에 못다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에웃은 왜 돌 뜨는 곳에서 다시 돌아왔나라는 그런 그 궁금증입니다. 에웃은 하나님께서께로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에글론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죠. 그래서 매년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갈 때 이번에는 큰 마음을 먹고 그 책임자로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에웃이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에글론을 만났을 때 거기서 거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별일 없이 그냥 조공만 바치고 왕궁을 떠나가서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에글론을 죽이겠노라라고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칼을 차고 자신 있게 요단강을 건넜을 때와는 다르게 또 다른 모습의 그 에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중 에웃이 요단강을 건너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즈음 길갈 근처에 돌 뜨는 곳에서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에글론 왕을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이 에웃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왜 그곳에서 다시 에글론으로 돌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 가지 단서를 통해서 알아보면 이 돌 뜨는 곳이라는 장소가 어떤 의미를 가진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이게 돌 뜨는 곳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돌 뜨는 곳이니까 채석장이라 하셨죠, 그죠? 채석장으로 이 돌 뜨는 곳이라는 것을 볼 경우에는 그곳에서 갑자기 그의 심정의 변화가 있어서 다시 에글론 왕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굳이 성경에서 그 장소의 이름을 상세히 알려주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 사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경우처럼 이 돌 뜨는 곳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돌 뜨는 곳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는 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요단강 근처의 길갈 주변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요? 예, 요단강의 길갈, 길갈 이렇게 돌 이렇게 돌, 그죠? 이 뭐 잘 모르시겠지만 또 제가 또 아는 척하면서 예 그렇지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을 멈추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 마른 땅으로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데 그때 제사장들이 맨 법궤가 요단강 물에 딱 닿자마자 그 물이 멈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제사장들이 그곳에 멈추게 돼 있고, 그곳에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곳을 바로 길갈의 돌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여호수아서 4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을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또 24절 말씀을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 이 말씀 읽을 때 왜 굳이 거기에 돌을 세웠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과 같이 에훗과 같은 사람들이 그 돌을 통해서 무언가 의미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에훗은 요단강을 건너 집으로 돌아갈 때 그때 세워진 그 돌들을 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에훗이 그 돌들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던 그 이야기가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이곳에서 일어났고,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감동이 아마 그대로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와 이 땅을 차지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이 모압 왕 에굴론을 섬기고 있구나라는 또 안타까움이 그에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더 나가서 거기다가 자신 있게 몰래 칼을 숨기사고 에굴론 앞까지 갔지만 결국은 곡물만 바치고 그냥 돌아오는 자신의 그런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불신앙이 마음속에서 용솟음쳐 올랐을 것입니다. 아마 에훗은 그 돌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쳐다보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더해 주셔서 또 다시금 에굴론을 찾아가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떤 일들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해 보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기가 막 넘쳐나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지만 실제로 일이 닥치게 되면 두려움으로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때 나름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또 은혜를 제가 다 받죠. 막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막 이렇게 설교 시간이 다가오면 점점 그 용기가 막 떨어지게 되고, 실수하면 어떡할까? 또 말을 빨리 하면 어떻게 할까? 그죠? 그리고 나 혼자만 은혜 받은 건 아닌가? 뭐 이런 두려움이 몰려와서 긴장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성격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에훗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연습과 훈련을 했겠습니까? 빼는 거 이거 빼고, 그죠?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출발할 때만 해도 자신이 넘쳤지만 실제로 에굴론을 만나게 되니까 그 용기가 두려움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거사를 치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에훗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에훗은 12개의 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12개의 돌과 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들 앞에서 항상 서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오직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고 또 믿게 하고 또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들께서는 믿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용기가 두려움으로 느껴질 때 오늘 이 말씀의 에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늘 돌봐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증언들이 이 성경 속에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와도 나와도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오직 성경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다시 이 통독 성경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꿈에 이정화 집사님이 나오셔서 곧바로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도 이 텀을 주면 안 돼. 텀을 주면은 너무 귀찮아지고 저도 이렇게 지난 주간에 이렇게 월요일 되면 그죠 항상 카톡을 통해서 며칠 띵동 오잖아요. 그걸 보는 그 재미로 한 주간을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그 일이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카톡방, 단톡방도 굉장히 좀 흐물흐물해지고 2, 3일에 한 번씩 카톡이 오고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해서 이제 1과부터 해서 6과까지 그렇게 또 우리가 통독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통독의 시간이 30분, 40분 정도 되지만은 여러분들의 바쁘고 힘든 한 주간의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그 시간 낭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친 몸과 또 심령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 은혜들을 또 다음 주 내일부터 또 한 주간 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 이제 다시 통독을 하는구나. 이번에 통독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봐서 3번 통독하는 겁니다. 그죠? 좋습니다. 예.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에굴론의 부하는 그렇게 허접했는가라는 겁니다. 이거 참 제가 궁금했는데 왜 에굴론의 부하가 그렇게 허접했는가? 우리들은 이 범죄 영화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어떤 보스를 만나거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되면 방 입구에서 부하들이 몸수색을 한다라는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게 금속 탐지기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흉기가 있나 없나를 꼼꼼히 이렇게 확인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에웃의 이야기에는 그렇게 삼엄한 곳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오른쪽 다리에 칼을 숨기고 있는 곳에 성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나라의 임금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거리를 두거나 그죠 아니면 호위무사 1명 정도는 데리고 사람들을 접견할 텐데 에웃의 이야기는 모두 나가라 하고 에웃과 함께 독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단서를 찾아보려고 해도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일일이 간섭하셨다라는 증거도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에웃의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에글론을 다시 만날 때 자신이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스라엘의 상징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신성하게 여겼던 길갈에 돌뜨는 곳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거기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에글론 당신에게도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에글론 왕을 찾아간 것이에요. 완전한 거짓말도 아니었죠.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전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자 에글론은 그 말을 무시하지 않아요. 진짜?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길을 걷다 보면 누군가 와서 당신 영이 참 맑아 보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죠? 당신 영이 맑아 보여. 근데 보니까 오늘 이렇게 눈을 보니까 마가 끼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오늘 몸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야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네.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가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면서 날 따라가면은 어떤 건물에 들어가죠, 그죠? 거기서 이제 10만 원 주고 조상에게 제사하면 다 해결된다고 하면 이게 절하고 나오는 것이 이 보통 사람들의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웃을 통해 일하시려니까 에글론의 부하들이 그날 아무리 몸검색을 해도 에웃의 칼을 찾지 못했던 것이에요. 에웃이 하나님께서 은밀히 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왔다라고 하니까 그 사실을 너무나 이 에글론 왕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위무사도 다 나가게 하고 에웃과 독대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에글론의 부하들이 허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에 간섭하셨다라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번 이게 캠핑을 가서 성도님들께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인터뷰를 이렇게 녹화했습니다. 대충 확인해 보니까 배경도 잘 나오고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 어제 이 단톡방에 보니까 또 뭐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제 사진은 보니까 전부 다 카메라 가지고 뭔가 찍는 모습들이 막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걸어서 세계적으로 그죠. 따따따따라라 하면서 PD 같이 막 이렇게 찍는 모습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주안의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어떠했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생각나시죠, 그죠? 여러분들 모두가 참 너무 작았다, 그래서 놀랐다. 아무도 없어서 깜짝 놀랐다. 뭐 여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아서 깜짝 놀랐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었어요. 이 놀랐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 것 같아요. 야, 여기가 그렇게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던 그런 교회군요. 라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누군가 들어올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참 이렇게 어디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한번 와보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그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무튼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야, 이 성도님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랐다는데,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기 지금 계신 모든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안의 교회로 보내신 분들이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역사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주안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죠, 그죠?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은혜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안의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이곳을 길갈 삼아서 또 주안의 교회를 12개의 돌로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서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받게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항상 기도하며 우리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궁금증은 에글론이 죽었는데 신하들이 그가 발을 가리운다라고 하면서 빨리 그 문을 열고 그가 죽었음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왕이 오랫동안 방 안에 나오지 않자 신하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전하 하면서 뭐 막 불렀겠죠.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막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우리 왕이 지금 발을 가리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발을 가리운다라는 말은 쉰다, 낮잠을 잔다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은 특히나 많이 쓰이는 것은 용변을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변을 본다는 말로 쓰였었는데요. 왜 신하들은 에글론이 용변을 본다라고 생각했을까? 그죠? 여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용변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궁금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엄중한 그런 급한 상황 속에서 이 많은 그 신하들이 자기 왕이 용변을 본다고 생각했을까? 예. 자, 한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3장 22절을 보면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라고 끝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엉켰더라. 그 다음에 and the dot came out이라고 써 있고요. 그죠?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서 NASB라는 그 성경에 보면 또 역시 and the refuge
came out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왔다는 거죠. 그게 뭔가요?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이 칼에서 칼을 몸에 빼지 않으니까 기름이 칼날에 엉겼고 거기에 대해서 용변도 같이 흘러나왔더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변의 냄새 때문에 신하들은 왕이 용변을 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문을 열지 않았고 또 그 덕에 또 이 에훗이 끝까지 도망치게 되는 시간을 벌게끔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면 또 이런 생각하죠. 용변은 화장실에 가서 봐야지 왜 방에서 보느냐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다시피 지금처럼 이 건물에 화장실이 들어오게 된 것은 수세식 변기가 대중화되기 될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한 100년도 채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서 용변을 보는 것이. 그때는 왕 정도 되면 자기 방에서 알아서 용변을 바꿔요. 그죠? 또 신하들이 그 용변을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면서 색깔도 보고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맛도 보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 네 번째는 그 이스라엘이 그 에글론의 군사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했냐라는 것이에요. 에훗은 거사를 치르고 빨리 도망을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모두 다 전투를 준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에글론이 죽었으니까 모두 모압 사람들과 함께 싸워서 승리하자라는 그런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8년 동안이나 모압의 지배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과 싸울 수 있었느냐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29절에 보면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가 장사여 모두가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에훗이 싸워야 할 이 군대는 왕을 지키고 있는 친위 부대이다 보니까 그들이 모두가 장사였고 모두가 용사였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 무기조차도 제대로 가지지 않고 이 싸움을 나갈 때는 농기구를 가지고 싸움을 나가는 그런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에 이 10,000명이 넘는 모압의 군사들이 그냥 가랑잎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보면서 저는 이런 전쟁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전쟁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우시고 승리를 쟁취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그 싸움을 넘겨주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모압을 넘겨주었더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전쟁임을 믿기만 하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기까지 몇 년이 걸린 겁니까? 18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불을 붙인 것이 누구였어요? 에훗이었다는 것이고 에훗에게 힘과 용기를 준 것이 뭐였어요? 길갈의 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 왕에게 18년이나 지배를 받은 것은 그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년이 지났어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에글론 왕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다면 벌써 자유를 이룰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막혀 있어서 에글론을 두렵게만 봤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에 쌓여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두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기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한 두려움, 기도 제목이 과연 이루어질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실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 그 두려운 생각들, 어떤 면에서는 이런 믿음에 대한 두려움과의 싸움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두 우리의 것임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캠핑 얘기하게 되는데 캠핑 때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 질문이 뭐였습니까? 주안의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 것 같냐라는 것이었어요. 성도님 모두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비전들을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아멘 아멘 했어요. 이 솔직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안의 교회에 오면서 깜짝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저는 어땠겠습니까? 저는 아무도 없는데 막 들어오면서 깜짝깜짝 놀란 사람들이.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분들이 왜 저렇게 놀라지? 너무 생각하면서 깜짝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 마음 한구석에는 기쁨이 넘쳐왔지만은 또 다른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또 몰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나가다가도 근심이 하나 생기면 그 근심이 쌓이게 되고 또 결국에는 자기가 태어난 것까지도 근심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나 그 근심이 희망으로 바뀌면은 여러분들 변비까지도 희망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문득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네라는 그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마지막 구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려 하니까 좀 이상하고요. 제가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 계속해주세요. 내어 맞길이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너무 높게 잡았어요. 하나님 지으신 빛이 두렵지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다 아시네요. 하나님께 영광. 자, 여러분들 에웃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에글론의 압제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을 세상의 생각과 욕심에 얽매이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신앙적인 압제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